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너무 많이 비었네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선생님 얼굴 한 번만 쳐다보세요. 눈을 한번 마주쳐봐요. 전선생님이랑. 잘 지냈어요? 전선생님 눈 마주치니까 좋죠?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서 전선생님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돼요.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이 사건은 근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됩니다. 항변했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때 그 장면과 지금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연결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제가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 그래요? 저는 어떡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랬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지난주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른 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궁금했어요. 무슨 말씀일까? 그 시간으로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어요.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자들인데 죽은 사람들인데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환한 얼굴로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건지를 말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껴들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요 바로 전만 해도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여기가 좋아요, 예수님. 이제 난 세상에 안 내려갈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초막을 지어드릴 테니까 각 초막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신앙의 용기가 됐는지 몰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서라는 성경을 쓸 때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 한 번 자신의 믿음을 언급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또 변론을 하는 장면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인간은 그 앞에서 심히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본 다음에 화로다 나는 망했어 나는 부정한 자야 이렇게 자신의 부패된 죄가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이 죄된 인간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고개 숙이고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심시켜요. 다가와서. 우리 7절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걸까요? 왜 굳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야 돼요. 나는 그 세상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아니야.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다. 그것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정말 좋네요. 저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어요. 전 여기서 살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진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도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 오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라는 것처럼 교회가 좋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말씀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없어요. 기도는 지루해요. 말씀은 지겨워요.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재미가 없으니 세상에서의 만족을 찾아요. 이제 교회에서 나에게 은혜가 안 되니까
세상에서 그 대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게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술이나 도박이나 또 음란함, 또 좋게 여긴 사람들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 나의 가치를 찾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기쁨에는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끝은 허무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즐겨봤지만 세상에서 나오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무익하더라.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거다. 여기서 나이를 드신 선생님들은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정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명절 되기 전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 이제 명절인데 재밌게 놀아야지.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허무하고 오히려 허탈한 거예요. 모든 날들이 그래요. 좋은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영원하고 고귀하고 가장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진정한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고 여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가 진짜고 여기가 진짜 나의 생명이 머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든 성경이든 뭐든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희석당하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현실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 땅, 이 세상은 일루전, 환상, 헛개비, 일장춘몽이라는 말 아시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깨면 내가 무슨 꿈 꿨더라? 기억도 안 날 때 있죠?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그렇게 그냥 한 줌의 꿈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일장춘몽.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안 살죠. 자, 보세요. 어떤 못 사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의 사람인데 아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시민권자를 얻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못 사는 나라 고국에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미 미국인이 됐어. 시민권자를 받았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고국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벌써 영어 공부하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미국인이야. 이미 시민권자를 받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는 나라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들이랑 똑같이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홈플러스에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아기들이랑. 근데 우리 둘째가 그 시식 코너 아시죠? 시식에서 그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소고기를 막 먹더니 엄청 맛있었나 봐요. 계속 먹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쵸? 시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가고 싶겠어요? 죽어서 가는 그 완전한 나라 진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죽기가 싫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느껴야 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의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겠어요?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되는데 계속 찬양하고 있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찬양 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서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시식할 때 시식을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로 존재해요.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증거되었고요. 예수님의 변형으로 사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요. 또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도 그 천국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서만학교의 목사님은요, 사도 요한,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네. 폴리갑은 죽기 전에 화형을 처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불을 붙여라. 난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빨리 뭐해? 빨리 불 붙이지. 빨리 죽여. 그들은 바보가 아니죠.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힘이 없어요. 여전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질 거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거고 전혀 실체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기.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대.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요.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얘기했죠. 국민 뭐였죠? 주권, 영토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나라라고 하면 국가, 하나님 왕국, 천국이라고 하면 땅을, 영토를 국가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주권을 가장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나라, 국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국가는 누가 통치하시느냐,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지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맛을 맛봐야지 나 빨리 죽고 하나님과 가고 싶어. 사도 바울처럼 폴리갑처럼 그 고백,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듣든 아니 듣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정말로 본질적인 복음이 뭔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믿음이 왔어요. 저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해야 되는 말, 설교 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서 전해야 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나갔으면 좋겠어요.